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인의 필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신앙인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요, 삶의 환경은 참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너무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참 힘든데 아직도 세계에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데 너무 잘 먹는구나. 근데 방송을 보는데요, 몇 명이 안 돼요.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 소갈비를 막 이만한 짝으로 사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먹는 모습이에요. 먹는 사람들은 신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면서 그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야, 저렇게 잘 먹는구나. 저렇게 먹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과연 저 먹는 거에 따라서 그런 풍요로움을 갖고 있을까요? 저렇게 잘 먹는데 저렇게 막 갈비짝을 이만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통째로 잘라서 나누어서 먹으면서 포식하면서 배를 두들겨가면서 먹고, 이 혁띠를 풀고서 먹는데 삶의 질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 넉넉한 삶이 되고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넉넉해지고 생활의 수준은 높아진 것 같은데 우리의 속마음들, 우리의 영혼들은 빈곤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악마로 보였다. 모친 살해 후 청계천 투신한 20대 징역 12년. 이게 2021년 7월 달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생의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들이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거였어요. 이 아들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 58세 먹은 어머니예요. 29살 먹은 어머니가 40회를 찔러서 살해한 혐의예요. 여러분, 한 번 찔러서 아마 화가 나가지고 한 번 찔러서 이것도 안 되는 일인데 40회를 찔렀어요. 40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40회를 찔렀다. 반복해서 찔렀다. 굉장히 악마적인 현상입니다.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내용을 더 들어가 보니까요, 2010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병역과 연인 문제로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10여 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졸업을 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꾸 아들이 오랜 동안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평소 조현병이라고 하는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뇌질환인데, 이 조현병을 앓던 아들이 어머니가 돌연 악마처럼 느껴져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악마로 보이는 겁니다. 악마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잔혹하게 40여 차례 어머니를 찌를 수밖에 없는 아들의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만 여겨집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회에 지금 어떤 영적 현상이 굉장히 악마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좋아지고 그 수준은 높아진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의 수준은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어머니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숱하게 연약한 자신들이 돌보는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방식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을까? 제가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갔습니다. 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주 얼굴이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다가 이게 만지면 안 된다고 들으신 것 같아. 그럼 못 만지는 거야. 내가 가만히 놔뒀어요. 우리 딸이 들으면은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음 아니까 이렇게 놔뒀어요. 만져도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와서 못 만지는데, 그러면서 귀해. 요즘은 아이들 보기가 귀해. 나도 손주가 있지만 잘 못 만나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좋은 본성이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못 먹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있을까? 이 무너뜨리는 영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것을 내 속에 사모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다가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영혼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적어놓은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고서 알려주는 역사 기록이에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이 사도들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 사도행전을 열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그 필수 과정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처음을 열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사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없지만 대학을 들어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자격을 따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계시니까 아시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군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 안 받고 군인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 선수가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일들에 걸려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성령으로 필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령의 필수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설명해 놓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돕는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아주 선해가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또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연약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하는 간구가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요, 내 속에 계시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계 있는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암, 통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도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은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님께서 통달하고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달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 아노미 현상, 혼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무엇이 영적으로 옳고 그런지를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 모시고 계시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영적 분별력이 선명하지 못하면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돼요. 성령 충만 사모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하고 세상에 어떻게 흔들어도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왜? 옳은 줄 아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건요, 인간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고백 안 하게 돼 있어요. 고백 못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주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무슨 주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면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소개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 통역함을 은혜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가요, 각 개인에게 하나씩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모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사를 다양하게 받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면은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그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통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 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은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필수 과정으로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성령 체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적으로요, 초대교회가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잡혀서 짐승의 밥도 되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에 능력이 없고, 여기에 확신이 없고, 여기에 담대함이 없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야.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서 사는 자를 핍박하는데요, 이 이제 소녀예요. 13살 먹은 소녀인데, 참 사람들이 잔혹하게 다룰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잔혹하게 다루잖아요. 이 소녀를 그 유리 조각 같은 거 막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들어있는 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을요, 불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그 소녀가 상처 없이 그 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사람. 그럼 이 성경에서 여러분,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귀향을 간 거예요.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잔혹한 환경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럼 지금 왜 이런 우리가 말을 들어야만 될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환경이 지금 그냥 보통 상황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면요, 별로 태풍을 못 느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보낸 세월이 2년을 넘어섰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없어도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돌보시는 능력이 없어도 될까요?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숨어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뭐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도 침투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대.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상황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역 체계를, 이게 백신을 맞지 않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일반화시키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의학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지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현상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미신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얻는 자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스스로 이제 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확진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성인데, 가족 중에 확진이 나와서 음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확진이 안 된 거예요. 다 음성이에요. 남편분만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만 격리됐어요. 여러분, 아마 양성이 됐으면 우리도 또 검사 맡으라 뭐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피해서, 내가 조심해서 되었다?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조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무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 다 모셔야 된다는 이제 절실함을 제가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전부 다 그럼 우리 성령님 모시면 되겠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되겠네.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한국 교회에 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런데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냐 말이에요. 돼야죠. 좋은데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데 거절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좋으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좋은데 수용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냔 말이에요. 자, 이 안 되고 있는 현상, 좋은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좋은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필수 과정을 거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와서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행사처럼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만큼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구별됐고 성결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은사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셔야만 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하였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냥 시간 맞춰서 교회 나오고 그저 교인이라고 등록하고 때가 되어가지고 그냥 세례라고 하는 외형적 세례만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냐?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요, 그저 어제 마실 가듯이 슬슬 나오는 그 자세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데 급하게 사모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데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요, 어떤 종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참 그 종교에서 했던 좋은 습관을 그대로 접목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난 그게 참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요, 냉수로 자신을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습관 갖고 예수 믿으면 왜 그것보다도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냉수로 자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 전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옷과 내 자세와 그 모든 구조를 가장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느냐래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던 모습 그대로 털털털털 해가지고 근데 교회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거 되냔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정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가꾸냔 말이에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만나려고 했는지.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오늘 내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근성으로 대강 대충 되는 대로, 저는 결혼식장이나 어떤 예식장에 가서 성도들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때는 너무 모습이 다른 거야.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안 그래? 왜 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꾸미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하냐, 뭐 성령이 싸구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별 가치 없는 것이냐 말이야. 가장 좋은 게 안 돼. 오직 성령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면요, 주님의 말씀이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나는 다 순종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라사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돼지떼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낼 때 귀신들이 이제 구하는 거죠.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그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일시에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죽어버리는, 재물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현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이 있었을 때 가졌던 재물이에요. 귀신이 존재할 때 가졌던 재물, 귀신이 떠나가면서 재물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살았어요? 생명이 살았어요. 귀신 들렸던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뭐가 귀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이 말씀 적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참혹한 재물에 손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한 생명은 살았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나왔으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따라
다닐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래? 와, 같이 하자. 이럴 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돼. 너 나 따라다닐 게 아니고 지금 너가 체험한 거, 너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봤지. 너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 너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상이 되었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전해. 그게 너에게 은혜야. 모르는 곳에 가면은 그것을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너는 몸으로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이 대가볼리에서 해. 너가 여기에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해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나온 제자가 하는 소리예요. 저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넌 신학을 하고 목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품이야. 너는 막바로 신학을 가지 말고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서 4년 동안 공부해보고, 그리고도 한다면 그때 신대원을 가라. 신학 대학을 가지 말아라. 주변에서는 너 이제 체험했으니까 신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못하겠어요. 시간이 흘러봤어요. 목회자가 안 되어 있었어요.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으면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가서 아마 목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될 소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낳는다고 다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그에게 적합한 삶의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너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네 몸이, 내 삶이 곧 복음의 도구다. 여기서는 다 알고 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너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은 이와 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멘 할 수 있고요, 아멘 하는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현상들을 우리들이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은 지금 그렇죠. 이 자리에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가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마음의 생각과 삶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생각은 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삶에 가면 안 돼요. 왜? 이거 초대교회 제자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님의 제자. 표현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제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제자에서 종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주의 종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는 실감을 덜 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릴 때만 해도 머슴이라는 단어를 쓰고 했는데 지금 그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희귀하고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왜? 종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자, 이 종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은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삶과 마음의 생각의 괴리죠. 생각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현상이 생겼어요. 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은 주님께서 야, 너 이거 해. 예, 돼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것 좀 사용해. 재물 좀 사용할래? 예. 나를 위해서 너 재능 좀 사용할래? 예. 나를 위해서 너 삶을 좀 내놓을래? 예. 이게 종이에요. 근데 그거 돼요? 나를 위해서 재물 좀 사용하라 그러면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쓰는데 주님이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종 아니죠. 종일 수가 없죠. 어느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삶이 종된 모습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도 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요,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세상살이가 팍팍해질 것 같거든요.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삶과 마음의 괴리가 있는 한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기가 힘들다.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삶도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육신 굴리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굴리면 안 된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살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2절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로 넘어가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로 넘어갔더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요,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들었어요. 지금 듣고, 2절에서 듣고, 3절에서 보고, 4절에서 말하고, 듣고 보고 말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해 주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니까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는데 여전히 옛날같이 듣고, 여전히 옛날처럼 보고, 여전히 옛날처럼 말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이,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보고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제 사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삶에 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삶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변화된 생각 속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 들었으면 삶을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리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부응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역사를 일으켰던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일치예요.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삶이 일치가 되어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쉽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악한 사단 마귀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